녹음해가지고. 예, 오늘 히브리서 6장입니다. 12절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려운 말씀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도 이렇게 쉽게 얘기를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오늘 제목을 이제 영혼의 닷을 내리는 것이다 이렇게 제가 제목을 생각을 해봤는데 12절에 보면 그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사람, 세상에 많은 약속이 있습니다. 그죠? 많은 약속이 있는데 지금 뭐 우리 윤 대통령도 새로 이제 대통령 취임을 했는데 과연 그 대통령 공약이 얼마나 실현될 것인가 이게 되게 중요하죠. 근데 아무리 하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통령 공약을 해놓고 헛공약이죠, 헛공약. 하물며 사람과 사람 관계 안에서도 우리가 수많은 약속을 하지만 약속이 안 지켜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또 내가 스스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어떤 길을 정해놔도 또 그 내 생각대로 잘 안 돼요. 결심과 의지와 이것이 잘 안 되는 거죠. 환경이 안 되면 또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이상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헛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는 수많은 사람들의 말은 헛공약이 많고 본인은 아니었는데 결과는 거짓이 된다는 거죠. 성취되지 않으면. 근데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만물을 만드실 때도 보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빛이 있으라 한 빛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걸 보면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 백성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진 백성.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사람이 살면서 수많은 말들을 만나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수많은 말들을 만나는데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사람의 말을 듣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럼 하나님 말씀을 지금 우리는 어디서 들을 수 있는가? 구약에서는 물론 구약도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때로는 공중에서 말씀하셨을 수도 있겠죠. 또 천사를 통해서 말씀할 수도 있었고. 그러나 신약은 무엇이냐? 신약에서 하나님은 꼭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어떤 사람이냐? 즉 하나님 말씀으로 조성된 사람. 이 사람을 말씀이 육신이 된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말씀이 육신이 된 사람.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사 이래. 말씀이 육신되어서 사도 요한에게 왔다는 거죠. 그럼 사도 요한은 어떤 사람이에요? 말씀이 육신된 사람을 만난 거예요. 즉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조성된 사람. 한마디로 여태까지는 세상의 말로 조성된 사람. 그죠? 세상에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말로 조성된 사람. 또 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으로 조성된 사람. 딱 두 사람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지식을 안 배울 수 없잖아요. 세상의 말도 들어야 되죠. 왜? 세상의 말은 세상을 사는 원리와 지식들이 들어 있으니까 세상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의 말을 듣고 세상에 살지만 반드시 들어야 될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 존재가 누군지를 밝혀주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말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세상의 말을 열심히 들어서 공부도 하고 해서 우리가 세상에서도 먹고 살 수 있어야 되지만 내가 존재하는 목적과 내 인격은 하나님 말씀으로 재창조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볼 때 두 창조가 있는 거죠. 1차적 창조가 있고 2차적 창조가 있는데 1차적 창조는 우리의 육체를 말하는 거죠. 육체가 크면서 몸이 자라면서 우리의 몸은 세상의 말씀을 들어가면서 세상의 말을 들어가면서 세상에 잘 적응하고 살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속사람, 내 안에 있는 그 인격은 하나님 말씀으로 재창조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 이 사람을 거듭난 사람이라고 하고 이 사람을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 안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사람들을 보지만 어떤 사람이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된 사람일까요? 대표적으로 첫 번째 나온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 때문에 출발했어요. 갈대아 우르라고 그 메소포타미아의 아주 영화로운 그 도시, 발달된 도시에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불러내신 거죠. 너는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래서 그 땅으로 세상으로부터 불러냈어요. 세상으로부터 불러내는 그 순간에 뭘 들은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이끌려서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말씀이 자기에게 심겨져서 이 말씀이 계속 자기에게서 그 말씀으로 새롭게 빚어진 사람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메소포타미아를 떠나서 그 알지도 못하는 그 노정에 들어서게 되죠. 그러니까 그는 어디로 갈지 몰랐어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가나안으로 가라. 그러면 자기가 아는 대로 물어서 가나안에 갔을 거야. 근데 지금 가나안으로 가는지 시리아로 가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해요. 단지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럼 내게 지시한 땅은 뭐냐?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가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자기가 말씀이 인도하는 그 곳으로 간다는 것은 자기가 아는 이성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꼭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한 것처럼 그때그때 필요한 대로 하나님이 인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가나안에 들어간 게 끝이 아니야. 가나안 안에 들어가서 첫 번째 도착한 땅이 세겜입니다. 세겜. 근데 세겜에서 머무르려고 했는데 두 번째 베델이라는 땅으로 또 이주를 합니다. 마지막에 헤브론으로 이주를 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아브라함이 가는 여정을 보면 그냥 뭉뚱그려서 가나안이 아니고 그 하나님이 인도하는 땅은 하나님 자신인 겁니다. 하나님 자신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사람이 영원히 가야 될 땅은 하나님과의 연합이 돼.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그것이 사람이 영원히
다다라야 될 그런 땅인 것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이 아브라함에서 시작된 이 출발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 안에서 완성이 되는 걸 볼 수 있죠.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으신 그 예수의 그 자리가 사람이 도착해야 될 영원한 땅이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오신 지 2000년이 지난 지금에 그 아브라함으로 시작된 그 출발된 노선이, 하나님 말씀에 부름받아서 출발된 노선이 오늘 어떤 말씀을 듣고 있는가? 인생은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는 그 예수의 운명이 참 사람이다. 아멘.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온 거죠. 그럼 이 말씀이 들려왔다는 건 뭡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반드시 성취될 거라는 것입니다. 아까 약속에 대한 얘기, 성취될 것이다. 말씀이 성취된 사람. 저는 처음에 목사님 만났을 때 제가 자주 간증하지만 인생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근데 흙으로 지은 이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졌지만 인생 너무 완전하게 지어졌다. 우리는 하나님 형상으로는 전혀 부족한 게 없다. 흙으로 지어진 건 천사에 비하면 너무 형편없는 재료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는 완전하다. 이 말씀이 제게 구원의 시작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때 목사님을 보면서 정말 뭐 그 당시에 유명한 목사님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닌 내가 만난 목사님은 너무 별 볼 일 없는 40세의 젊은이, 그죠? 40세의 젊은이, 아주 약관의 젊은 청년인데 이분 안에서 나는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이 어떠한지를 내가 딱 본 거죠. 바로 사람은 저렇게 하나님 형상으로 사는 거구나. 이걸 본 거예요. 하나님 형상을 본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을 본받으라. 이 본받으라는 말이 행위를 따라 해라 이 말 아닙니다. 저는 이 본받는다는 얘기를 늘 하면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앞선 사람들의 행위를 본받으려고 했었어. 심지어 예수를 본받으려고 하니까 이거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 본받으라는 말을 오늘 우리 이 한글 그대로 보자고요. 본을 받아라, 본을 받아라. 즉 샘플을 받아라 이런 얘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할머니가 뭐 행사가 있는 날, 뭐 환갑이 있다, 뭐 하면 그 장롱 깊이 그 천에 싸는 걸 딱 꺼낸다고. 그 꺼내 뭐가 있냐면 버선본이 들어있고 한복본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거기 광목 같으면 광목에다 광목 버선을 만든다. 광목하면 찬영이 모를 거야. 광목. 면이죠, 면. 그 광목이나 옥양목 딱 놓고 거기에다가 버선본을 갖다가 종이에 본을 딱 꺼내고 똑같이 그리잖아요. 그 버선코의 그 맵시, 그죠? 이 맵시가 이게 한국 고유의 디자인이란 말이지. 근데 이 본을 분명히 우리 할머니도 그 친정 어머니부터 받아왔을 거라고. 대대로 이어지는 본이 있어서 이 버선의 그 곡선이 그대로 대대로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본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이 우리의 본이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우리의 본이다. 본, 샘플이다. 그럼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이 누구냐?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했던 아브라함이 우리의 본인 거죠. 아브라함이 언제 우리의 본이 됐습니까? 75세에 약속을 받고 이스마엘을 낳고 할 때는 우리의 본이 못 됐어요. 근데 자기 힘이 다 빠지고 하나님 말씀 밖에는 의지할 데가 없는 이 사람, 100세가 된 아브라함에게서 우리는 인생의 본을 보는 겁니다. 본. 아멘. 그래서 내가 저게 내 인생이구나 이렇게 본을 보면 어때요? 그 본대로 그릴 거 아니야 내 인생은. 그렇죠?
그런데 이 완전한 본이 무엇인가? 완전한 본이 십자가에 내려오지 못한 예수가 우리 인생의 완전한 본으로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 즉 하나님 말씀이 성취된 그 한 사람, 예수라는 본이 우리에게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이 본이 바로 본을 따라서 사는 게 아니고 본이 내 운명이구나 이렇게 알면 되는 거죠. 본이 내 운명으로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 할머니가 보니까 그래요. 본 그 본이 종이거든요. 종이 한지에 버선을 딱 그려놓고 그걸 옥양목 위에 딱 놓고 연필로 딱 그려. 본을 그려놓고 어때? 똑같이 따라서 그리고 복사하죠. 복사. 그리고 가위로 바깥에 건 잘라낸다고. 그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내려오는 예수라는 그 본이 우리 앞에 딱 보여지면 딱 보여지는 순간에 그 바깥의 부분은 잘라져 나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 본받으라는 말이 행위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존재를 어디서 찾을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하나님과 완전히 연합한 예수라는 본. 이 본이 오늘 우리에게 나타났다. 그동안 2000년 동안에 예수를 어떻게 했어요? 이 본받으라는 해석을 잘못해버리면 행위를 본받으려고 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아무리 행위를 본받으려고 해도 본을 모르니까. 본을 모르니까 내가 뭘 잘라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참 감사한 것이 오늘 내 앞에 약속이 성취된 본을 만났다. 이게 복 아닙니까? 저도 그렇지 사람은 저게 사람이지 이렇게 보여진 거예요. 저게 참 사람이지. 참 사람을 내가 만난 거예요. 참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한 사람.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빚어진 한 사람을 보면서 저게 참 사람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참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 할머니가 본을 소중하게 장롱 깊이 넣어준 것처럼 우리는 우리 인생 안에서 우리 인생의 참 본을 우리가 명백하게 봐야 된다. 그래서 이 본을 보게 되면 우리는 결국 그 본과 똑같은 또 하나의 하나님이 원하는 약속이 성취된 사람으로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14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14절에 보니까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 주어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다. 이 너를 번성케 한다 이 말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사람, 그죠?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사람은 번성케 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사람은 번성케 된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어오게 되면 내가 번성하게 된다. 근데 이 번성하게 된다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물질적인 축복, 뭐 만사가 형통하는 이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 것도 두 가지를 줬거든요. 하나는 땅, 그리고 씨. 이걸 두 개를 줬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땅이 필요하고, 자 농사를 지려면 제일 먼저 땅입니다. 땅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씨가 있어야 농사를 짓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첫 번째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내가 땅이 되는 것이고, 말씀을 들으면 땅이 돼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땅이 된다. 내가 흙이 된다. 근데 사람은 선악과를 먹고 내가 하나님처럼 살려고 하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아담이 뭐예요? 흙이 아니고 시멘트인 거예요. 콘크리트. 딱딱한 콘크리트. 그 내 오름이라는 것들이 가득 차고 내 아는 것이 있어서 이 내 아는 걸 절대화시켜서 절대 이거는 아주 요지부동이라 그걸 딱 붙잡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서 내 옳은 것을 부수고 내 아는 것들을 깨트려서 하나님 말씀이 심겨질 수 있는 땅으로 나를 보들보들하게 만들죠. 저도 이런 과정이 내게 오더라고요.
내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내 나름대로는 신실한 청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 내 모든 것들을 부수더라고요. 그냥 나로 인한 신실함은 깨져야 돼요. 나로 인한 신실함, 나로 인한 것들은 다 깨지고 하나님이 새롭게 조성하시게 되는데 그 첫 번째 단계가 깨지지 않으면 내가 흙이 될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아담의 역사를 봐도 아담은 흙으로 지어진 사람, 이게 너무 싫었어요. 아담 자체가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밭으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빈 그릇으로 만들어졌는데 이게 너무 싫은 거야. 그래서 결국은 선악과를 먹고 자기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땅을 잊어버린 거죠. 씨 뿌릴 곳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씨 뿌릴 곳을 찾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거예요. 그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전부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으로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뭘 찾는가? 땅을 찾고 계시다. 땅을. 씨 뿌릴 땅을. 또 우리는 예수님을 봐도 유태인들은 예수를 버렸죠. 왜냐하면 예수를 볼 때 왜 버렸는가? 처음엔 얼마나 예수님이 슈퍼스타 아닙니까? 슈퍼스타죠. 왜? 그들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줄 것 같거든. 요즘 오늘 아침 얼핏 뉴스 보니까 막 코로나가 끝나고 나니까 유럽에는 막 K-팝 스타들이 난리가 나대. 수만 명이 모이고 수십만 명이 모이고 난리가 나대. 그 어떤 세상 영광이 너무 이제 좋아 보이겠죠. 아름다워 보이겠죠. 어쩌면 지저스 슈퍼스타 그 뮤지컬이 있는 것처럼 처음에 온 예수는 완전히 슈퍼스타였다. 왜냐하면 그를 따라가면 내 모든 것을 이루어줄 것 같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니까 그 슈퍼스타의 자리에 계신 게 아니고 십자가에 내려올 수 없는 자리로 가시고 있는 거죠. 즉 어떤 자리냐? 하나님의 인생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밭이다. 아담이 버려버린 그 흙의 자리, 하나님의 땅의 자리를 보여주기 위해서 십자가로 가신 거죠. 인생의 본질을, 인생이 어떤 존재인지 본질을 보여주려고 그 본질의 자리를 주시는 그 자리로 가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저도 예수님을, 그 무리를 걷는 예수님을 보면서 기도를,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예수님, 배고픈 것을 채워주는 예수님을 볼 때는 제가 너무너무 분주했어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의 끝없이 내가 요구해서 나도 어떤 존재가, 슈퍼스타 같은 존재가 되려는 그 욕망이 내 안에 있더라고요. 겸손해야지 하면서도 이왕 겸손한 거 좀 큰 겸손도 가졌으면 좋겠고, 그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본성이 커지려는 본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예수님은 슈퍼스타가 아니고 인생의 본이 뭔지, 그죠? 잃어버린 인생의 참 위치가 뭔지를 보여주려고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려오지 못하는 이 자리가 참 사람의 자리다. 이것이 100세의 아브라함의 자리고, 그죠? 그 100세의 이삭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브라함에게는 땅과 씨를 줬다. 처음엔 100세라는 땅이 되게 하셨고 100세라는 땅이 나타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이삭이라는 씨가 온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 순서가 너무 신기해요. 먼저는 100세의 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땅이 되면 이삭이라는 씨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이삭이라는 씨가. 그래서 결국은 여기에서 땅과 씨가 온전히 100세 아브라함에게서 나타나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시작이 된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는 뭘 보는가 하면
하나님이 너를 번성케 하리라. 그 너라는 말이 약속 안에 있는 사람이죠, 사람. 하나님 말씀으로 빚어진 그 땅, 그 씨, 이 사람이 번성케 된다. 우리가 뭐 예수 믿으면 축복받고 뭐가 잘 되고 뭐가 잘, 시험도 잘 보고 뭐도 잘 되고 이런 어떤 표면적인 것들이 번성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사람의 형상, 그 인격이 번성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번성한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거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서 지금 우리 인생을 경작하고 계시잖아요.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도 하나님이 경작하는 시간인 거죠. 경작해서 어떤 열매를 맺는가? 사람이라는 그 본질적인 인격, 그죠? 이 그리스도의 인격이 우리 안에서 추수되는 거죠.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 목사님 지금 86인데 육체는 너무 피폐해졌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소유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분이 됐어. 근데 그 안에서 나오는 인격의 열매는 말도 못해요. 끝이 나질 않아요. 끝이 나질 않아.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 사람의 영광이죠. 야, 이 100세의 아브라함이라는 이 땅, 100세의 아브라함은 표면적으로 보면 망한 거 아닙니까? 뭐가 있겠어요? 망한 인생이죠. 자기 뜻대로 안 돼. 자기 뜻대로 했던 이스마엘은 내쫓아야 돼. 그죠? 자기가 해보려 했던 건 다 내쫓기고 100세의 아브라함 아무것도 없는 인생인 거예요. 근데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새 씨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목사님을 보면서도 그렇고 제 인생도 생각을 해보니까 뭐 있는 것 같지만 다 사라져 가기 시작하더라. 결국 궁극적으로 남는 거는 이삭밖에 안 남은 이삭. 하나님이 새로 주신 것, 그죠? 이 존재라는 씨, 인격이라는 씨, 그리스도라는 씨만 우리에게서 열매 맺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손익계산을 분명히 해봐야 돼요. 내게서 뭐가 남을 것인가? 우리 찬영이처럼 젊었을 때는 막 미래를 위한 준비를 막 해야죠. 근데 하면서도 뭘 알아야 되는가? 내 인생에서 영원히 남은 열매는 무엇인가? 이건 그리스도란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참 사람의 본질이 그리스도라는 인격, 하나님 앞에 있는 그 사람의 위치, 사람의 존재, 이것이 참 남는 영원한 열매라고 생각하면 인생은 너무 간단해지죠. 저도 지금 24세 그 겨울에 목사님을 딱 보면서 그게 딱 보인 거죠. 사람의 영광, 존재의 영광이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소유의 영광이 나를 유혹할 수 없더라. 그러니까 항상 이 싸움인 것 같아요. 분명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소유가 필요해요. 소유가 필요한데 소유의 영광을 쫓아가면 내가 소유의 종이 된단 말이에요. 그죠? 소유의 종이 되고 만든 것의 종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하나님이 주신 내가 만든 것이 아닌 소유는 내가 만들었잖아요. 내가 만든 소유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만든 소유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래 주어진 하나님의 형상, 존재라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열매를 쫓아가게 되면 우리가 소유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거죠. 소유를 다스리는 사람이 되는 거죠. 소유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다 어디 매여 있는가? 소유에 매여 있어. 이 소유가 꼭 물질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소유가 있잖아요. 이성이 소유일 수 있고, 내 능력이 소유일 수 있고, 내 자존심이 소유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모든 것에 종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건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내가 소유로부터의 자유, 만물로부터의 자유, 이걸 다스리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계시록에 보면 어떤 사람입니까? 이기는 자가 되는 거죠. 이기는 자. 그래서 우리는 바로
너를 번성케 하리라. 이 너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원래 주셨던 사람의 자리, 이 점점 또렷하게 난 사람이구나. 하나님 앞에 그 내려올 수 없는 그 운명을 가진 하나님 뜻에 매달려 있는 사람이구나. 이 존재가 점점 분명해지는, 이게 번성해지는 거죠. 근데 이게 어떻게 번성해지는가? 내가 내 앞에 있는 본을 자꾸 보다 보니까 내가 본이 되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결국 그거밖에 안 남는 거죠. 그거밖에 안 남으면 그것으로 가득한 거 아니겠어요? 바울이 뭐라냐면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 외에는 전하지 않기로 작정하였다. 그럼 바울은 뭐가 남아있어요? 바울은 예수 안에서 십자가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럼 바울 안에는 십자가가 번성한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인생을 살면서 내 인생에서 무엇이 번성해야 되는가? 그죠? 십자가에 내려오지 못하는 그 예수가 번성해야 돼요. 다른 것은 다 사라질 것들이다. 사라질 것들. 그것이 나의 참 본이고 나의 존재라는 거죠. 이것이 명확하지 않으면 우리는 헷갈리는 거죠. 본이 무엇인가? 내게 남을 열매가 무엇인가? 이게 이제 분명해야지.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하신다고 그러는데 이 약속을 맹세로 보증하셨다고 그랬어요. 맹세로. 하나님이 맹세로 보증했다. 하나님의 맹세가 뭐겠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많은 날 맹세하시고 약속하시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최종적인 완전한 하나님의 보증은 바로 누구냐? 예수 그분이라는 거죠. 예수 그분이 완전한 약속의 보증이었어요. 그 다음에 어땠습니까? 그동안 어땠습니까? 선악과를 먹고 사람은 안 돼. 왜 안 된다고 그랬어요? 결국은 선악과를 먹고 천사같이 되려고 하니까 안 되죠. 천사같이 되려는 병에 들은 거 아닙니까? 선악과에 바이러스가 들어오니까 나는 천사같이 돼야 되겠다라는 그 병에 걸린 거 아니겠어요? 사람은 안 돼.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는 안 돼, 우리는 안 돼. 저도 꼭 이 병에 걸렸어요. 나는 안 돼. 나는 예수처럼 될 수 없어. 그럼 내가 예수를 어떻게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를 거의 천사처럼 알았던 거죠. 예수를 천사처럼 알았기 때문에 나는 계속 안 된다고. 예수님과 비교하는 거죠. 근데 이게 절망인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로마서 책을 쓰셨는데 절망에 이르는 병? 그렇죠 아마? 인생의 절망적인 정통의 인생의 절망적인 상태 거기에서 구원되는 것을 이제 로마서의 제 책으로 했는데 예수를 보면서도 슈퍼스타라고 생각하면 인생은 절망인 거죠. 그렇잖아요. 네모들이 슈퍼스타야. 그러면 절망 아니겠어요? 옛날에 뭐 중국의 그 뭡니까 여자 황제 서태후. 그 서태후의 애인은 자기 목숨이 아니야. 언제 사형당할지 모르니까. 너무 잘난 애인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목사님을 예수를 좋아하면서도 예수를 높여놓고 슈퍼스타로 만들어 놓으니까 나는 절망인 거예요. 왜? 그렇게 못 사니까 내가. 그런데 우리가 몰랐기 때문에 우리가 선악과를 먹고 어두웠기 때문에 예수를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심지어는 예수님이 나는 십자가로 간다 할 때 12제자가 다 도망간 거 아니에요. 남김없이 다 도망갔어요. 여자 셋만 그 십자가 밑에 지키고 있었다. 가난한 여자 셋만. 그 왜 도망갔겠어요? 예수를 슈퍼스타로 알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예수님 어떤 분이냐. 십자가에 내려오지 못하고 돌아가신 그냥 사람이에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 똑같은 사람이니까 우리에게 완전한 보증이죠.
내가 올챙이로 똑같이 살고 있는데 어떤 올챙이 하나가 다리가 달려서 육지로 갔어. 똑같은 올챙이가, 그죠? 그럼 나도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올챙이 중에 한 놈이 다리가 달려서 뒷발이 나왔어. 그러면 이건 확실한 보증이죠, 그죠? 올챙이들의 모든 소망이고 확실한 보증인 거야. 전혀 다르지 않은 뿐, 나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체질을 가지고 오신 예수.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보증입니다. 근데 이걸 몰랐어요. 야, 이게 얼마나 감췄는가 몰라. 예수는 나하고 다르지. 맨날 그랬어. 예수가 나하고 다르면 이건 멸망이란 말이에요. 다르면 멸망이죠. 제가 목사님 만나고 났을 때 목사님을 되게 높였다고. 그 높인 게 뭐냐면 내 안에 종교성이 있었어요. 이렇게 높였어요. 근데 목사님은 그랬다는 거야. 우리가 막 높이면 형제들이 나를 너무 모르는구나. 늘 그러셨다는 거야. 당신은 어떤 분이냐? 그냥 똑같이 매달리면 내려올 수 없는 그냥 인생인 거라. 아무것 뭐 잘못 먹으면 참 목사님 옛날에 식중독이 걸려서 몇 번 돌아가실 뻔했는데 위가 약하니까. 그러니까 이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계시니까 자주 병도 앓고 음식을 잡수는 거 보면 얼마나 까다로운지 몰라요. 꼭 조기만 잡숴, 조기만. 그리고 생선 잡술 때 고기를 그렇게, 대가리를 그렇게 좋아하셔. 그래서 어두일미라고 맨날 대가리부터 손을 가시더라고. 우리는 아무거나 다 잘 먹거든. 없으면 먹지. 근데 이 어른은 얼마나 까다로운지 몰라. 그런 데랑 항상 나는 그 목사님의 어떤 깊은 사랑, 존재적으로 보는 그 시각, 끝없이 형제들을 받으시는 그걸 보면서 얼마나 높였는지 몰라. 사실은 내게는 전부였으니까. 왜? 뿔이니까. 내 뿔이니까 전부로 생각을 했죠. 근데 나도 모르게 높이는 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내려올 수 없는 그 인생. 그 내려올 수 없는 인생의 뿔인 거죠. 슈퍼스타의 뿔이 아니고 내려올 수 없는 인생의 뿔.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의 맹세로 보증하였다. 이 맹세로 보증하였다는 것은 예수가 우리와 똑같은 체질, 똑같은 체질로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신 십자가에 내려올 수 없는 이 자리. 이게 완전한 체질인 거죠. 같은 체질. 같은 체질이니까 우리의 참 본이 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확실한 보증이고 완전한 보증이다. 이게 더더욱이 지금 우리 목사님 한 40여 년 만에 십자가에 내려올 수 없는 이 운명을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더 확실한 보증입니다. 저는 감사하는 것이 내 앞에 이 확실한 보증인 본으로 목사님이 계신 것이 너무 감사해요. 뿐만 아니라 요즘 형제들을 보면 형제들이 내 본인 거야. 형제들이 내 보증인 거죠. 그럼 하나님의 보증, 내 앞에서 하나님의 보증으로 있는 형제들이 너무 많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 그 보증을 쓴 사람이 많다면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너무 당연한 길 위에 내가 서 있구나. 너무 쉬운 거죠. 이것이 얼마나 확실한 사실인지 모르죠. 그 다음에 19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 이 약속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마치 영혼의 닷을 내리는 것 같다. 성경에 보면 영혼이라는 말 안 쓰고 소울, 그냥 혼의 닷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영혼이든지 혼이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은 본질적으로 계속 뭔가 찾게 돼 있어. 내가 닷을 내릴 곳이 어딘가. 내 인생에 닷을 내릴 곳이 어딘가. 그 청교도들이 148명인가요? 웨이플라워 호를 타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그 당시에 서인도라고 하는 미국을 향해 떠났잖아요. 근데 몇 달을 가서 그 서인도에 도착을 했단 말이에요. 미국에 도착을 했어요. 육지를 바라보면서 닷을 내리게 된 거죠. 항해가 끝나고.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꼭 그것처럼 우리는 많은 사람들은 항해를 하고 있죠. 인생 자체가 항해입니다. 항해. 내가 닷을 내릴 곳이 어딘가. 그렇죠? 그래서 야, 이게 참 내 안식처다. 닷을 내려봐. 근데 그게 아니면 또 항해를 시작해야 돼. 그게 인생의 방황 아닙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듣기 전에 그 청년 시절에요. 신앙생활 했던 때가 생각이 났어요. 어디 그때 종말론에 한참 빠져가지고 그때 대학생이었는데 야, 뭐 김 무슨 목사인데 말세복음을 기가 막히게 풀어. 그리고 서울에 전능동 로타리라고 그 보따리 싸고 거기 가서 일주일 안 살았습니까? 그 휴거 하려고 그지? 휴거 하려고. 그리고 오만 데 다 다녔죠. 뭐. 귀신 쫓는 목사가 있다면 또 거기 또 보따리 싸가지고 가라. 만약에 내가 이 복음을 안 만났으면 지금까지도 그러고 있을 거라. 안 그랬겠어요? 지금까지도 보따리 싸고 매일 어디 가서 내 닷을 내려보니까 방황이 안 끝나죠. 방황이 안 끝나. 요즘 이제 우리가 이제 신모띠 얘기를 하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십자가에 못 내려오는 예수. 나는 인식이 안 되는데 내 가슴에 와 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인정할 수 없다 하는 형제들도 있더라고. 근데 내 가슴에 안 닿는다는 말이 뭡니까? 내 이성과 내 직관이 내 하나님이 되어 있는 거야. 그렇죠? 내 이성과 내 직관 아니면 내가 그동안 배웠던 교리 이게 절대가 되어 있는 거야. 우리가 또 이런 예전에 제가 이 말씀을 듣기 전에는 또 목사님 말씀 듣고도 그래요. 한번 항상 내게 뭐가 남아있냐면 예수님과 공감하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고. 십자가에서 죽으신다, 끌려간다, 겟세마네 동산에 피땀이 되도록 기도를 하셨다. 그럼 난 공감하고 싶어. 그래서 이 공감하고 싶은 감정을 내가 그 감정을 내가 생각을 하면서 그 감정에 몰입돼 가지고 이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얘기를 해요. 그럼 되게 은혜스럽다고. 그래서 저는 예전에 특별 찬송을 하면 항상 특별 찬송할 때 내가 먼저 눈물을 내가 흘리면서 찬송을 한다니까. 근데 이 감정이 똑같이 다른 사람이 이입이 돼 갖고 집사님 정말 은혜 받았습니다. 소리 얼마나 듣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예수님과 같은 감정을 갖는다고 그게 연합이냐? 그 연합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하나 되길 원하지만 자기 중심인 거야. 자기 중심. 내 중심 안에서 공감하려고 하고 심정적으로 하나 되려고 하고 그죠? 또 내 이성으로 알고 있는 지식이 있으면 예수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받을 수 없는 거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아까 본받는 얘기를 했지만 내 이성을 가지고 예수와 연합하려고 본받으려고 애를 많이 쓴단 말이야. 행위가 비슷해. 인도의 썬다신 같은 사람은 얼마나 유명한 성자입니까? 그 도가 깊어서 새가 막 옆에 날아오고 함께 살고 동물들하고 저는 그때 굉장히 존경했죠. 야, 저 사람은 자연과 연합한 도사지 도사. 예수와 상관이 없는 거라. 심지어는 순교를 하면 그래서
순교한 사람은 틀림없이 예수와 연합했을 거야라고 생각을 한다.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와 연합하는, 그죠? 그 자리는 어떤 자리인가? 바로 십자가에 내어주지 못하고 죽은 이 운명. 자, 우리가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할 수 있는 자리가 어딘가 생각해 보세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아멘. 내가 예수와 하나 될 자리가 어딨나? 예수의 33년을 다 뒤져보자고요. 성령으로 잉태했다? 연합이 됩니까? 성령으로 잉태했다. 여러분 이 중에 성령으로 잉태한 분은 어디 계십니까? 연합할 수 없는 거예요. 나사로를 살렸다. 연합이 됩니까? 안 돼. 승천하셨다. 연합 안 됩니다. 보좌 우편에 가셨다. 연합 안 돼요. 야, 근데 이 모든 거는 사도들의 경험을 증거한 거예요. 근데 사도들의 경험이 내게 경험될 수 있냐?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심 중에서 우리와 연합할 수 있는 자리는 십자가의 하나님 뜻에 이끌려서 십자가에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그 자리. 이 사실은 우리도 똑같은 그 사실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사실과 우리 안에 있는 사실, 이건 변치 않는 거잖아요. 이건 또 내게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도 이 사실 안에서는 하나라는 거예요. 이게 모든 사람을 포함한 구속의 자리인 거예요. 그럼 예수와의 연합하는 자리를 우리는 어디서 봐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자리가 아니면 예수와 연합할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질문을 하는 형제들도 있어요. 구속이라는 말 좀 낯설은데 속량이라고 바꾸면 안 됩니까? 그 속량은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를 흘려 지불했다. 피값을 지불했으니까 내 죄 용서받았다. 이게 속량 아닙니까? 그럼 나를 위해, 내 죄를 위해서 속량하셨다라는 개념에는 뭐가 있어요? 예수님은 나보다 몇 수 앞에 계시고 나를 위해 죽었으니까. 그럼 그분과 내 위치는 같을 수가 없어요. 다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복음의 핵심이 뭐냐 하면 내 죄를 용서받은 것도 중요한데 죄 용서 아무리 받아도 내가 위치를 이탈한 상태에서는 계속 죄를 짓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중요한 것은 대속이나 속량은 위치가 회복된 자리가 아닌 거죠. 본질은 위치가 먼저 회복이 돼요. 사람의 자리. 이 사람의 자리가 참 발견되게 되면 나는 당신 앞에 영원히 당신의 땅입니다. 빈 그릇입니다. 이 자리 안에서는 어때요? 죄나 이런 것들이 거역이나 생각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와 상관없는 자리로 우리가 옮겨지는 거죠. 위치도 그대로 있으면서 거역하는 위치에 있으면서 내가 죄를 짓는 걸 아무리 회개해도 안 된다는 거죠. 근본이 바뀌어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 위치가 회복되는 구속의 자리는 대속이나 속량이나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우리 앞에 예수 안에서 보여진 인생의 본, 참 위치, 이거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복음은 지금 그냥 전설과 같은 그 역사를 믿는 게 아니고 예수 안에서 내 인생에서 똑같이 연합할 수 있는 예수의 사실, 사실을 바탕으로 한 이 예수 안에 닻을 내리자. 아멘. 사실 말고 다른 데 닻을 내리면 우린 계속 풍파에 헤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말세복음에 보따리 싸고 쫓아다닌 것처럼, 우리 명학자매 고생한 것처럼, 그죠? 엄청 고생한, 다 마찬가지죠. 여기 뭐 말씀이 좋다 하면 거기 쫓아가고 매일 보따리 싸는 거야. 야, 근데 우리에게 변치 않는 인생의 사실, 예수 안에서 보여진 이 사실에 닻을 내리면 우리 인생이 요동치 않는 인생이 되는 거죠. 아멘. 아멘. 이게
우리의 방황이 끝나는 자리. 이 자리만 우리의 존재다. 이제 내가 누구냐? 그죠? 내가 누구냐를 명확히 알아요. 나는 누군가? 십자가에 내려올 수 없는 운명이 나구나. 그게 뿐이고 참 나구나. 여기에서 우리의 이름이 새롭게 주어지는 거죠. 내가 누군지. 그죠? 내가 누군지 정확히 알면 소크라테스가 왔다가 미안해 돌아갈 거 아닙니까? 어? 너 자신을 알라라고 얘기했는데 우리처럼 명확히 하는 사람이 어떻게 있어요? 응? 철학의 수천 년의 난제가 예수 안에서 완전히 풀리는 거죠. 아멘. 아멘.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누군지 계속 묻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예수가 보여준 그 사실 안에 닻을 내려버리면 아멘. 내 이름이 분명하죠. 십자가에 내려올 수 없는 운명. 이게 내 이름인 거라. 20절에 보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지성소 안으로 들어갔다. 누가? 예수께서. 그죠?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그럼 예수보다 먼저 이 노선을 가고 있었던 분이 있었다. 누구? 멜기세덱 아닙니까? 이 멜기세덱이라는 대제사장은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얘기는 이미 하늘에서 정해진 반차가 노선이 있었다. 노선. 그 노선 안에 예수님이 계셨던 거고, 예수님은 그 노선을 따라 어디로 갔는가? 휘장을 찢고 지성소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멜기세덱이 걸어간 하늘에서 정해진 노선, 십자가에 내려올 수 없는 이 운명은 하늘이 정해준 노선이다. 그래서 이 노선 안에 우리가 거하고 이 노선을 걸어가면 어디로 가는가? 바로 지성소의 법궤에 이르게 되는데, 지성소의 법궤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 되었다. 완전한 연합이 되었다. 그 연합이 되려면 어때요? 예수의 운명, 내려오지 못하는 그 운명, 육체가 찢어진 그 운명, 예수님이 죽으시고 휘장이 찢어지고 지성소와 사람 사이에 막힌 모든 담이 허물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육체는 내려올 수 없는, 하나님의 뜻에 매달려서 내려올 수 없는 육체구나. 이 운명이구나. 이것이 내 운명으로 보이는 순간 우리의 육체가 예수님 안에 포함되어서 찢어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힘이 없는 완전한 연합 안에 우리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본성이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운명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이 운명이 내 운명으로 보이면 우리는 매일 그 운명 안에 걸어가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는 매일 죽노라.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이 본성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본성이 그냥 보통 말이 아닙니다. 그 운명이 내 운명으로 보이면 우리는 이 세상에 그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 세상에는 딱 두 사람밖에 없죠. 하나는 우리가 동산 안에 두 나무가 있었죠. 생명나무가 있고 선악과가 있었어요. 계시록에 가면 두 짐승이 있습니다. 어린 양과 짐승이 있죠. 그 선악과가 자라서 뭐가 되냐 하면 짐승이 되는 겁니다. 666이 되는 거죠. 생명과가 자라서 뭐가 되냐? 어린 양이 됩니다. 아멘. 어린 양의 이마에 인친자죠. 이마에 어린 양이라고 쓰여져 있다 이거죠. 그럼 이 어린 양과 짐승이라는 말은 본성의 문제입니다. 본성이 어린 양이라 해요. 본성이. 이 어린 양은 매일 뭐라 그래요? 나는 죽고 뜻대로 하옵소서. 주인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제단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이 인생의 참 노선, 이 영원한 땅, 우리의 본이 되는 이 운명, 이 내 운명으로 보이게 되면 우리는 이 땅 안에서 예수의 운명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과 완전히 연합한 사람,
하나님이 궁금하지 않아요, 이 사람. 그죠? 옛날에 어렸을 때 우리 여름 성경학교 때 하나님을 그려봐라 그러면 막 천사처럼 그려놓기도 하고 그죠? 사람 닮았다니까 사람 비슷하게 가능하면 하나님을 그려보려고 애를 썼어요. 그 뭡니까? 하나님이 궁금하다는 얘기죠. 근데 십자가에 내려올 수 없는 예수의 운명이 내 운명으로 보이고 내가 이 노선 안에 살게 되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알아지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이 궁금하진 않아요. 참 우리가 예수 안에서 방황했던 우리 인생이 이 십자가의 운명 안에 우리 인생에 닷을 내리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이제 더 이상 방황이 필요 없고 그죠? 우리가 이 노선 안에 있게 되면 결국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그분의 보좌 안으로, 그분과 완전히 연합한 보좌 우편까지 우리가 그와 함께 사는, 그렇게 이르게 되는 삶으로 우리가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참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흙으로 지어진 사람이지만 어떻게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이 되어가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우리가 알아가는 인생이 되었는지 너무 비밀이죠. 이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저도 제 인생을 생각해도 너무 신기합니다. 어떻게 이런 얘기를 우리가 나눌 수 있는가? 듣는 여러분도 신기하고 말하는 저도 신기하고 이게 세상에 감추어진 비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예수 안에 우리의 영혼의 닷을 내리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 우리 인생이 어디 닷을 내려야 될지 몰라서 이리 찾고 저리 찾고 맨날 헐떡이면서 목말랐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준비하신 영원한 참 사람의 운명, 십자가에 내려오지 못하는 그 예수 안에 감추어졌던 영원한 사람의 자리를 우리에게 공개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보여진 이 예수의 운명 안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이 노선 안에서 당신의 운명을 먹고 마시고 이 생명을 우리가 매일 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 안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축복들이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나타나는 놀라운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